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부활 성도의 생활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 성도의 생활 원리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불안한 중에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초대교회에 로마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대박해가 이제 긴 시간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에 한 시기였죠. 그런데 그런 중에 박해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중에 기독교는 성장을 했어요. 박해와 고통의 시기에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했고 연합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과 죽음의 박해를 이긴 비밀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짊어지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이 고난을 이겨낸 방법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통의 시기에 참 소망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은
신념을 갖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를 굳건히 갖는 그런 모양인데 이 부활신앙은 그거하고 달라요. 강하고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의지를 지켜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은 이 부활의 소망은요, 강하고 굳건한 신념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과 신념은 굉장히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굳건하게 지키는 어떤 모양이라면 믿음은요, 우리에게 오신 분을 신뢰하여 그분을 의지하는 모양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 줄을 알고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하면서 여러 박해를 직면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자신에게 참 소망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불합리한 일을 많이 당했고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바울이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었기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 이 바울은 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상황은 뭐냐면은 바울의 말년에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마가 이 바울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이 들은 상태에서 병들고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도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왜 나이 들고 병들고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이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려운 중에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시며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바울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외로움 중에, 불안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는 어떤 소망을 갖는 것입니까? 할 수 있다는 어떤 힘을, 의지를 갖는 것입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면 잠깐은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찾아오심,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은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이 있어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념을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모양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제 속사도 중에 한 명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이 소아시아의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붙잡혀갖고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을 붙잡은 재판장이 폴리갑에게 제안을 해요. 너의 나이를 생각해서라도 황제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하면은 놔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86년간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86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소망이 있는 참 신앙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지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시험과 문제와 불안과 질병과 죽음 같은 것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앞당겨 맛보고 또 그 나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부활의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부활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다고 해서 그 부활에 내가 참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참여되는 것은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때, 그 부활의 주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그 부활에 참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부활이 경험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거듭나게 되고 예수 안에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영접한 자의 죄와 죽음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 생명이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 생활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에서의 구원이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활에 참여되는 것이고 부활 생명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모습으로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부활 소망을 얻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원과 해방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매일 누리는 이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참여되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전설과 같은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 그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연합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장소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낮고 비천한 영혼들을 구원하셨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낮아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고 낮은 자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되어 그 일들 속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없이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산다면 그거는 악한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참 쉬운 모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과 마찬가지로 부활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또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누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려지는 그런 삶입니다. 이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교제하면 나도 살고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새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찾고 알아가기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기쁨 중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동행함으로써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스스로 살아남을 뿐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된 성도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3장 전체를 통해서 이 부활에 참여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권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부활에 참여된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를 합니다. 그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에 참여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복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 성도의 성도답게 사는 힘을 공급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성도가 사랑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상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되 죄와 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하늘의 것, 위의 것, 땅의 것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금욕주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 그래갖고 이제 뭔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즐거운 것들을 다 쳐내고 몸을 혹사시키고 괴롭히면서 거룩한 것,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욕주의라고 그러고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도 사실 이런 금욕주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늘이 만드신 이 물질들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선하게 창조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우상들이 될 때 그것은 악한 것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땅의 것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룩한 것으로 발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돈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돈이라는 거, 경제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셨어요. 이거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목적대로 사용될 때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될 때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돈을 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활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보며 그것이 우상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게 하고 그것이 없으면 괴로움과 고통 속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땅의 것입니다. 그것에 붙잡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주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골로새서 3장 전체는 부활 성도의 생활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의 권면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곧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된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를 버리려고 해도 죄가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10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리시는 이 일은 단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성도의 삶의 원리의 첫째는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에 참여된 성도는요, 이러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성품들은 총 8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품들은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부활 성도가 되었으니,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되었으니 이러한 성품을 갖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가져야 되고 성취해야 되는 그런 성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품들은 부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품들을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또한 이 성품들을 사모하며 달라고 기도하고 또 연습하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품을 결국 열매 맺는 분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품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이, 자비와 겸손이,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이 모든 성품들은 전부 주님께서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성품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성품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현실에 꼽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특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지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사람을 볼 때 일과 행동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라고 해요.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아뢰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이 성품들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에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성품들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의 세 번째는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20절은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서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세 번째 종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래요. 그리고 주께 하듯 하래요.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죠? 부활에 참여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질서를 따르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 성도의 삶의 생활 원리로서의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참여된 성도라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 매순간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부활에 참여된 성도라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겉과 속을 다르게 사람을 만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의 열매들을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기업의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주간에 이 부활 성도의 생활 원리를 실천하고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하고 연습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사신 예수께서 계시다면, 내 안에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부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되어지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로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부활 성도의 생활 원리를 연습해 보십시오. 첫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연습하세요.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연습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 익숙하게 찾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를 기도하시면서 또한 가정과 이웃 앞에서 사랑의 작은 섬김들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주님의 인내를 알게 해달라 기도하며,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인내를 한번 배워가 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 등의 삶의 자리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일하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작정하고 작은 일부터 도전해 보세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함을 얻고 주님 주시는 새 생명 누리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주간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주간에 부활 성도의 생활 원리를 우리가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하고 연습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것,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앞에 행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해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 현장에, 우리의 학업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